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지금 때 아닌 무더위에 세상은 굉장히 들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기후가 이전과는 너무나 다른 것 같아요. 오후에는 덥고 그러나 새벽이나 저녁 때는 쌀쌀합니다. 그래서 일교차가 커서 감기 드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저 또한 정말 몇 년 동안 감기 한번 들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저도 감기가 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새벽에도 좀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주님께서 힘을 주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큰 것 같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지금도 가만히 있으면 땀이 나긴 하는데 또 이 감기에 들면 또 땀이 흥건하게 또 흘리고 나면 또 낫지 않습니까? 좋게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그냥 우리 벌써 5월 마지막 주인데 1년 52주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특별한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에 맞는 그보다 더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마음을 여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또 온전히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5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정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제가 5주 동안 설교했으니까 여러분 오죽 귀에 피가 나도록 들으셨겠습니까? 우리는 이전에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한다면 막연하게 세상에서 성공하고 자녀가 잘 되고 기도가 응답받는 것쯤으로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아닐까? 능력이 아닐까? 권리 아닐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요 이런 세상적인 것들을 뛰어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됨을 이루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동참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중의 권세라는 것이죠. 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꿈만 같은 일입니까? 내가 뭐라고, 내가 어떤 위치에,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걷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의지가 약하고 쉽게 흔들리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부족함을 하나님의 은혜로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조금 부족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나사가 약간 풀어져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누린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것이기 때문이죠. 제가 간단하게 또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자녀 되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나를 위한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기에 이기적일 수밖에 없었고요 세상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게 되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이기적이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나였는데 이전에는 없었던 것들이 나에게 생기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성령의 열매죠.
이 9가지 속성이 한 열매에 가득 담겨 있는 놀라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이죠. 이전에는 없었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나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첫 번째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적 보호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또한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권세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인 믿음의 공동체에 속할 수 있는 권세라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첫 번째로 명령을 내리신 것이 가정을 이루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가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또 다른 가정과 연합하여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그래서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든데 내 옆에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위로를 받고 기쁨은 2배가 되며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그 공동체에 속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모두를 누린다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모든 권세를 누리시며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시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이 이제 마치게 되고요. 오늘은 이제 14절의 말씀, 그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요한복음의 중심 주제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 요한복음의 중심 주제 말씀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인데요, 특히 이 신약 성경은 그 당시 헬라 문화에 젖어 있었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라는 깊은 고민이 들어가 있는 말씀이에요. 신에 대한 것들, 그 신론은 물론이거니와 그들의 세계관 자체를 바꿔야 했습니다. 그들이 이제까지 살아왔었던, 그리고 인식했었던 그 세계관 자체가 완전히 왜곡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는 완전히 반대였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헬라 문화가 가지고 있었던 그 세계관을 완전히 전복시켜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요한복음의 그 중심 주제, 그 세계관을 바꿔버리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는 말씀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 자체가 2000년 전 헬라 문화에 젖어 있었던, 헬라 세계관에서 살고 있었던 이들에게는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세계관이 뒤흔들리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요, 태초에 로고스, 그러니까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말씀을 전한 뒤에 이어서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헬라 세계관에서는요, 특히 플라톤의 영향을 받아서 이 물리적인 세계는 궁극적인 신적 세계인 이데아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예전에 도덕 시간에 배웠었던 것들입니다. 플라톤 하면 이데아 아닙니까? 앞으로 배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물리적인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이 땅이 있고 바다가 있고 동물들이 살아가는 이 세계는 신적 세계와는 차이가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다다르려고 하는 신적 세계, 그 이데아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 물리적인 세계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몸까지도 헛되고 열등하며 오히려 인간의 육신은 신을 만나기 위해 버려야 할 것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몸이라는 것은 신을 만나기 위해서 벗어나야 하는 곳이에요. 버려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버려지는 곳이었어요. 사람의 몸이 말이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에게 요한이 어떤 말씀을 전하느냐? 오히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벗어나야 하는 몸이 버려야 할 몸이 아니라 오히려 신이 육신에 임하셨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육신은 헛되고 버려야 되고 우리는 육신을 빨리 벗어나서 신적 세계인 이데아에 다다라야 된다. 절대 인간의 몸으로서는 신적 세계에 다다를 수 없다라고 생각했었던 헬라 문화에서, 그 헬라 세계관에서 살았던 이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은 그 신적 자기가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육신에 임하셨다라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은 한 단계 더 나가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14절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한 단계 더 나가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가서 그 신이 오직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본체가 육신에 임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신이 인간인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적 세계에 이르기 위해서 반드시 벗어나야 하는 육신, 열등하고 더럽다고 여겨졌었던 사람의 몸에 임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그 사람들 사이에 거하신다라는 이 말씀은 이 당시에는 상상하지도 못할 어마어마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 그들이 익히 알고 있었던 그 모든 지식적인 것들을 뒤엎어버리는 것입니다. 콧대 높았던 헬라 철학자들과 지식인들에게 한 방을 먹인 것이죠. 신을 만나기 위해서 벗어버리고 버려야 했던 열등한 그 몸이, 그 짐적인 요소가 오히려 신을 만나고 경험하는 거소가 된 것입니다. 버려야 했던 몸이 오히려 신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김혜곤 교수님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거하다라고 번역된 에스케노세는 장막을 치다라는 동사 스케노의 부정과거 3인칭 단수로 단 한 번 일어난 과거 사건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부정과거형을 사용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명령을 태초부터 대행하던 말씀이 특정한 순간에 인간의 육체 안에 장막을 쳤다는 것이다. 육신의 세계. 육신의 세계는 뭐냐? 이 사르크스의 세계는요, 영을 가둔 감옥이라고 보는 그리스 철학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안착하는 성스러운 영역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 철학에서는, 그러니까 헬라 문화에서는 사르크스의 세계는 영을 가둔 감옥, 그러니까 육신이 뭐예요? 영을 가둬버린 감옥과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육신을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영을, 그러니까 신적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영을 가둬버린 감옥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생각했었던 그리스 철학자들과 헬라 문화에서 젖어서 살았던 그들에게 정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안착하는
성스러운 영역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바로 우리 몸이. 그러니까 영이 우리 몸보다 더 좋거나 어떻게 보면 더 어떤 그 위치가 더 위에 있다, 더 고귀하다, 거룩하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의 말씀뿐만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막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막을 짓게 되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소를 마련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 문화권의 그 세계관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에 거하시고 임하시는 분일 것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이 천하고 더럽다고 여겨졌었던 이 물질 세계에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이것이 기독교만이 가진 놀라운 세계관이자 복음이며 진리인 것입니다. 헬라 문화의 직접적인 영향권이 아니더라도 영적인 것을 우선시하고 육체와 영적인 것을 분리하는 세계관을 가진 약간 복잡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어디냐? 바로 무슬림 지역이에요. 자, 여러분 이슬람교에서 잘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슬람교라고 하면 우리는 많이 들어봤지만 잘 몰라요. 관심도 없습니다. 이슬람을 공부하면 근데 정말 재미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이슬람교의 경전이 뭐죠? 코란. 그렇죠. 그래서 코란인데 요즘에는 그것을 꾸란이라고 얘기합니다. 현지 언어에 맞게끔 꾸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장 그 꾸란에서 나오는 언급되는 인물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무함마드. 아니에요. 예수님입니다. 꾸란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가장 많이 언급되고 가장 많이 말씀이 기록된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이태원에 있는 이슬람 사원에 가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무함마드는 그분의 사도입니다. 자, 무함마드는요 이슬람교 창시자 아닙니까? 자, 그런데요 이슬람교는요 무함마드를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이슬람교는 무함마드를 믿지 않습니다. 신으로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으로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무함마드를 믿는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그들을 이슬람교가 믿는 유일한 신은 알라인데요. 그 무함마드가 이슬람교를 창시한 것이지 무함마드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슬람교는요 무함마드가 그 이슬람교를 창시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알라가 시작한 종교가 바로 이슬람교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태원 그 이슬람 사원에서 오직 유일하신 신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무함마드는 그분의 사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 그들이 말하는 알라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같은 분입니까? 아닙니까? 맞아요. 같은 분이 아니에요? 같은 분이에요. 이슬람 입장에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분이에요. 꾸란을 보면요 그 안에
모세오경이 포함되어 있고 완벽하게 똑같진 않지만 이 토라,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무슬림은 이슬람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최초의 무슬림은 누구일까요? 이 무슬림이 얘기하는 최초의 무슬림. 그러니까 무슬림이 누구예요? 알라를 믿는 그 사람들인데 아니요. 아담과 하와입니다. 모세오경이 들어가 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내용이 있어서 최초의 그들이 말한 최초의 무슬림은 누구냐? 아담과 하와라는 거예요.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카바 신전이라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지은 신전을 바로 카바 신전이라고 하는데 그 카바 신전이 누가 지었느냐? 아담과 하와가 지었다고 얘기해요. 되게 재밌죠? 자, 카바 신전을 아담과 하와가 지었는데 인간이 죄를 지어서 그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 무너졌던 카바 신전을 다시 재건한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카바 신전에 있는 메카에서 죽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토라가 그 안에 들어가 있지만 모세오경이 들어가 있지만 내용이 완전하게 똑같지 않아요. 그 꾸란에서는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예, 그 메카에 와서 이스마엘과 함께 거기서 카바 신전을 다시 재건축하고 거기서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제가 아까 일전에 말씀드렸죠. 방금 전에 꾸란에서 가장 많은 말씀이 기록되고 언급되는 인물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무함마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어떻게 보면 복음서와 비슷한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이슬람교에 대해서 나중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한번 배워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자, 이슬람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라고 부를까요? 유대인이라고 얘기하겠죠. 그들을 어떤 존재라고 여기냐면 성경을 맡은 자, 성경을 먼저 읽은 자, 성민으로 부릅니다. 그 존재를 인정합니다. 성민이라고 얘기를 해요. 꾸란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하기라고 좀 이상한데 알라가 그대에게 계시한 것이 그대가 의심한다면 그대 이전에 성경을 읽은 자들에게 물어봐라. 그러니까 이 꾸란을 읽다가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다면 누구한테 물어보라고요? 그대 이전에 성경을 읽었었던 유대인들에게 가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게 꾸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그대 이전에 성경을 읽은 자, 유대인이죠. 꾸란에서는요 유대인들에 대해서 존중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에서 말하는 그 지옥이 있는데 지옥이 막 몇 개가 있어요. 막 10몇 개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유대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괜찮은 지옥에 떨어집니다. 기독교는 가장 안 좋은 지옥에 떨어질 존재들이에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 꾸란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존중의 내용들이 가득한데 그런데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어떤 상반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꾸란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성경에 대해서 물어봐라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은 유대인들과 굉장히 철천지 왼수 아닙니까? 원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유대인들을 우리와는 다른 존재고 우리보다 못한 존재다라는 그것을 언급하고 그것을 정의하기 위해서 타하리프라는 교리를 만들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은 성경을 먼저 읽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자들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켰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들은 변절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제가 갑자기 세계관을 얘기하다가 이슬람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자, 이슬람교가 유대교의 토라의 영향을 받은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 안에서 꿀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슬람교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은 아주 위대한 선지자예요. 아주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위대하긴 했지만 실패한 선지자라고 여겨요. 그 실패한 선지자, 그 선지자의 역할을, 그 예수님께서는 그 선지자의 역할을 실패하셨는데, 그 선지자의 역할을 완성한 것이 무함마드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이지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라는 것인데요. 또 재밌는 건 진짜 메시아가 안 왔다고 얘기를 하고, 이슬람교는 앞으로 진짜 마지막 날에 메시아가 이 땅에 내려올 텐데, 그 메시아랑 누가 같이 재림한다? 예수님께서 재림한다라고 꾸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복잡하고 재밌어요. 예수님은 실패하셨는데 재림할 때는 예수님이 같이 메시아랑 같이 온다는 겁니다. 무함마드가 계시를 받은 곳이 메디나와 메카인데요. 그래서 메디나 계시와 메카 계시로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무함마드에게 계시를, 이제 그가 계시를 받아서 이제 꾸란을 이제 작성을 한 건데, 그런데 그가 그 무함마드에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 그 무함마드가 실제적으로 자기 입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게 누구냐? 첫째 부인인 하디지와 그의 삼촌인 와라카 나울팔인데요. 자, 이 첫 번째 부인의 종교는 신기하게도 기독교였습니다. 근데 그냥 기독교가 아니라 이단인 에비온파 기독교였어요. 이단으로 정죄돼서 그 에비온파가 그 중앙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다른 곳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무함마드의 부인이 에비온파 기독교의 신자였어요. 그리고 삼촌인 와라카 나울팔은 에비온파 사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비온파가 헬라 영향을 받은 이단이었는데요. 에비온파는 영과 육을 나누고 육을 열등하고 죄악의 온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육신에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다라고 말한 것이 에비온파였고, 그래서 그 에비온파가 중간에서 쫓겨나서 아랍 쪽으로 가게 됐고, 누구를 만나느냐? 무함마드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그 에비온파는 다른 신약 성경을 부인하고 토라를 경전으로 삼는 그 혼합주의 이단인데요. 이 무함마드가 에비온파의 영향을 받아서 토라와 신약 성경을 보았고, 그 안에서 이슬람 종교를 탄생시킨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 날 메시아가 재림을 하는데, 재림할 때 누구랑 같이 온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깔뱅은요, 교황과 무함마드는 진리에서 떠난 협잡군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단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요, 저도 몰랐는데 종교개혁자들이 이슬람교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저도 정말 몰랐습니다. 공부해서 알았는데, 그래서 기독교 그 깔뱅은 이슬람교를 기독교 이단 종파로 여겼습니다. 에비온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슬람교는 지금 그래서 이슬람교는 에비온파의 영향을 받아서 이 세상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라의 뜻을 이루어 천국에 가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할 그 폭탄 테러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죽어서 천국을 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소가 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흔히 영적인 것은 육신보다 더 높고 고차원적이며 귀한 것으로, 거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보면 육체와 영을 나눠서 얘기하는데요. 거기서 말하는 육체는 진짜 우리가 있는 육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는 죄성, 육체의 소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죄성을 말하는 것이지 영과 육을 어떤 그런 계층으로 나누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는 본질적으로 영적인 것보다 열등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룩한 성소이자 거소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어떻게 열등하거나 그릇된 존재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거하실 이 곳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고 아끼고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임하시어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육체가 아닌 육체의 소욕을 버리는 회개를 이루어 하나님께서 임하실 거룩한 거소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잘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이해가 되기도 하는데 계속 들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요, 이 육체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에요. 성령께서 임하시는 곳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어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육체가 아닌 육체의 소욕을 버리는 회개를 이루어 하나님께서 임하실 거소로 회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즉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말이 좀 길었는데,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육과 영이 차별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이 그래서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것이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이 물리적인 세계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가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는 이곳에 최종적으로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안에 육체의 소욕을 거부하는,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이겨내는 놀라운 그 성령이 임하시는 거룩한 거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거하실 거룩한 성소요, 거소입니다. 이것만큼 놀라운 은혜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은요, 헛되거나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이 땅에서의 삶을 귀하게 여기시는지 몰라요.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길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건 아닙니까?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내일도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께서 거하실 거소가 되어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